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대전에서 했습니다. 학교의 미션 스쿨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오늘까지 그 믿음이 저에게 큰 원동력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에는 교회까지 같이 붙어 있어서 교회에 주일날 모이는 중고등부가 약 1200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다 믿음 안에 있는 신신한 학생들은 아니고,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교회 나오라고 이제 강요를 하니까 이렇게 강제로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 대상으로 전도도 하고 교회 행사도 하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 1200명 중에 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저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맞습니다. 제가 회장을 했는데, 사실은 믿음의 경력도 없고, 뭐 교회 나간 경력은 좀 있지만은 믿음의 경력도 없이 회장까지 하는, 그래서 생소하기도 하면서 또 일을 진행해야 되는 큰 일도 앞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 부활절 행사는 온 교회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주동이 됐고, 주일날 오후 4시에 예배를, 학생 예배를 드렸는데, 학생이 많다 보니까 이름을 대전교회, 대전보건교회 학생부가 아니라 오후 4시에 드리는 예배는 간판을 따로 하나 붙였어요. 학생교회라고. 학생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을 많이 세워주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죠. 10월 24일이 되면은 유엔데이,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교회 행사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대전 시내에 있는 각 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연락을 해서 배구 대회를 하자. 그럼 한 20개 교회 정도가 모여요. 배구 팀을 구성해서 간식을 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배구 대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합니다. 그 배구 대회를 저는 진행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준비도 해야 되고 엄청 바쁘죠. 엄청. 근데 이제 정심을 해야 되니까 정심을 어떻게 주면 좋을까 하다가 밥을 해가지고 이제 임시솥을 걸어가지고 밥을 하고, 쌀을 그때 2가마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밥을 2가마 하고, 반찬은 이것저것 할 게 없어서 겉절이 배추김치 하나, 딱 한 가지 했어요. 겉절이라면 우리가 배추도 싱싱하기도 하지만은 양념이 다 날 것이잖아요. 아주 숙성이 안 돼서. 그래서 고춧가루가, 또 그때는 참 맵게 먹을 때니까 아주 매운 고춧가루를 써서 이 배추 겉절이를 해서 한 그릇에 밥과 김치를 같이 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운동장 이곳저곳에 앉아서 먹고 또 오후 배구 대회를 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는데 갓 온 선교사님 부부가, 마이어스 선교사님 부부가, 그때는 우리 선교사가 한 6, 7명 이렇게 늘 상주하고 있어서 선교사하고 같이 많이 지냈는데, 근데 명색이 회장이니까 제 옆에서 밥을 먹고 싶어서 저를 찾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 옆에서 밥을 먹는데 드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으라고, 영어로 먹으라고, 그리고 김치도 좋아하느냐고 먹으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이분이 김치를 얼마나 잘 먹는지, 저보다도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잘 먹어요. 그래서 김치를 잘 먹어서, 야, 참 선교사님이 김치도 잘 먹고 참 친근감 있고 좋다, 그렇게 느꼈어요. 세월이 흘려서 7, 8년 세월이 지났는데, 마치 이 선교사님이 송파에 있는 찬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또 저하고 연줄이 닿아서 놀러를 오라고, 그래서 놀러를 갔더니 그날 성경 공부가 있고 저녁 식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를 탁 바라보시면서 자기가 평생 일생 중에 제일 고역스러운 날이
어느 날인지 아느냐. 그래서 뭐 선교사니까 선교를 하다가 고난 받았겠지 생각했는데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때 교회 배구대회 할 때 나에게 김치 겉절이를 먹으라고 해서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웠대. 나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잖아요, 부추범이.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때 김치 먹었냐고 물었더니 안 먹으면 너 선교하지 마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먹어야 선교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는 김치를 잘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는 신혼부부인 이 선교사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에 하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부인이 붙잡고 울면서 하는 말이 한국에 선교로 와서 가부됐다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참 기억이 납니다. 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을까? 다름이 아니라 학생들 앞에 좀 더 다가가고 싶어서 자기의 선교지, 비선교지 사람들과 좀 대화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도 전도여행이나 이런 데 가서 오지에 있는 사람들의 음식 먹으려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가보고 싶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인도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래도 카레를 어느 정도 먹지만은 전에는 카레를 입에도 못 댔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가도 인도에는 향이 진해서 가서 음식을 못 먹을 것 같다 싶어서 아예 나는 갈 마음이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다른 나라는 가고 싶어도 인도는 별로 이렇게 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말을 사용할 줄 아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음식을 먹을 줄 안다는 것은 플러스 알파로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만 잘 먹어도 현지인들이 박수를 치고 마음의 문을 많이 여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 음식에 김치라든지 불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잘 먹는다면 친근감이 훨씬 빨리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화를 이해하는데 음식과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도 외국에 가면 그 지역에 또 선교지를 방문할 때 그 선교지에 음식을 먹는 것과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할 줄 아는 것, 그것은 그의 문화를 이미 알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종종 TV를 보면은 농사철이 되면은 우리 대통령이나 또 산부 요인들이 그야말로 모내기도 하고 또 벼도 베고 뭐 자기들이 모내기를 하면 뭐 몇 개나 하고 가겠어요. 벼베기를 하면 얼마나 하고 가겠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사정을 이해한다, 그런 말이죠. 같이 하겠다.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보니까 왕이 궁궐 내에다가 논과 밭을 조금씩 일구더라고요. 그래서 백성들의 농사 짓는 마음,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농사 짓는 마음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음식도 나눠 먹고 또 같이 서민들과 같이 어울린다면은 참으로 좋은 정치를 피는데 일목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정치인들이 우리 서민들과 어울리긴 하지만은 마음은 따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렇게 별을 베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래서 따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은 오히려 어리석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죠. 첫째, 죄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고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완벽한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은 그런 출신 성분이 어떤 왕의 자녀로 태어난, 가정으로 태어난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면 바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참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주님께서 야당 당수나 여당 당수의 아들로 자녀 그 가정으로 안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참 맞는 것 같아요. 목수는 무엇입니까? 비틀어 나무 깎고 거치는 나무 대패질하고 또 잘못된 나무 잘라내고, 우리 주님은 영적 목수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의 비틀어지고 모가 나고 개의가 나고 거칠면은 깎고 다듬고 하시는 영적 목수임에도 틀림없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 물론 제가 알아줘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 주님의 모습에 좋은 면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은 자리,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같이 지내고, 이런 모습에 우리는 주님을 다 귀하신 주님인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의 권위가 있으신 분이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은 좀 경계를 좀 했겠죠. 좀 사이를 벌려놓기는 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서민들과 접촉하기를 원하셨어요. 대체적으로 어부와 어울리셨고, 또 더 나가서 세리, 그때 당시 세리라면은 사람 취급하지 않죠. 아주 조롱받고 아주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세리와도 어울렸고, 또 더 나가서 창기와도 어울렸다. 창기와도. 그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잘 어울린 것을 발견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선하지만은, 죄가 있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항상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서민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음식을 먹을 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하셨어요. 또 노아에게도, 그 이전에도 노아에게도 동물을, 육식을 먹는 것을 허락하시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해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정결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그래서 음식의 처리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그 법대로, 율법대로 처리를 해야 그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그 음식을 바로 다름이 아니라 코셔라고 하죠. 코셔.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고, 또 모슬렘들은, 이슬람에서는 할랄 식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따로 음식을 구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랄 그 처리대로 해야만이 정결한 음식이다 해서 음식을 그렇게 먹는 것이죠, 바로. 자, 그런데 음식 문제가 오늘 이야기 나오면서 사도행전 15장은 그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발견하고,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기뻐 뛰며 주를 만났는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신학 박사라나요?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지 하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가 생각하다가 실무시 자기도 모르게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버리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을 제쳐놓고 이 전통과 율법과 할례를 따르겠다고 그 축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면 복음이 아닌 전통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 관습은 전에 내려오는 관습일 뿐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바로. 그런데 종종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복음보다 이 전통이나 관습이 더 우회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천만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교회 생활도 굳어지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굳어져요. 나이 40 이상은 절대 선교사 가지 마라. 제가 절대를 강조했어요. 이게 선교학의 철칙이에요. 절대 40 이상 된 사람은 나는 늙어서 선교제 가서 선교사 돕고 할래, 뭐 돕는 거는 괜찮아요. 가서 밥도 해주고. 근데 가서 제왕 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머리가 굳으면은 새로운 문화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 그래서 40 이전의 문화를 존중해야 교회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아닌 전통, 간섭, 우리의 주장, 우리의 습관화된 거 잘못하면은 복음보다 더 귀한 자리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갑론, 을박, 서로 주고받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머물러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열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참석해서 보니까 참 좋은 발언이 나와요. 베드로로 하여금. 어떤 베드로의 주장이냐면 베드로가 우리 유대인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율법을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기독교인들 앞에 두어서 멍해가 되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나 저희나 다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율법을 두어서 어렵게 하느냐. 그럴 수 없다. 얼마나 귀한 발언인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발언한다는 것은 베드로는 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유대인이에요. 율법적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그래서 오리지널 출신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발언을 하기에 바울도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까지 자신이 주장하는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내가 배운 것도 아니요. 하늘에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 전해서 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자 이 율법적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그거 아니네 하면서 율법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는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자리를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름이 아니라 바울은 당연히 주장하는 논리지만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바울의 말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러던 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회의를 하다가 아직도 갑론 을박에 이것이 결론이 나지 않자 야고보가 이 문제를 중재합니다. 야고보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교회 목사예요. 또 영향력이 얼마나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는 사람에게 할례나 율법의 문제로 괴롭게 하지 말 것이나, 다만 그들에게 괴롭게 하지는 말라. 다만 우상의 제물과 짐승의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금하자.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야고보가 결론을 딱 맺어줬어요. 참 잘 맺었죠? 잘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의 이 의견이 결론을 맺고 좋은 의견이긴 한데, 이방인에 가서는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허락이 이방인은 좀 더 다르다는 거죠. 좀 더 달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결론을 맺은 것을 성경 사도행전 21장 25절에 보니까,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근데 11절에 가서 여기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에 온 이유는 어디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생이 돼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 선교지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 우리도 가령 선교지에 방문하죠. 전에 우리 김대중 선교사님의 선교하는 지역도 가봤습니다. 참 산골짜기 오지에 비가 오면은 차가 들어가서, 땅이 미끄러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4시간씩 걸어서 선교 오지에 들어가는, 거기에 가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이. 자, 그런 선교지에 또 선교의 꽃을 피워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교 현장이죠. 선교 현장을 좀 보겠다고 베드로가 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김대중 선교사 있는데 가면, 김대중 선교사는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다고. 어떤 나무를 따서 묻히는데 참 맛있더라고. 그래서 나무를 뭐냐고,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그 모링가 잎이라고 그래요. 모링가 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데, 그래도 모링가 잎이 또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지. 오늘 베드로는 대접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이 사실이 이방인 교회, 특별히 대표가 되는 안디옥 교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가? 감사원 감사 나간 거예요. 여러분, 감사 나가면 대접받잖아요. 싸구려 음식 안 주잖아요. 대접받아요.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안디옥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감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감사원장하고 같이 왔나 봐요. 자, 이렇게 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요? 베드로를 향해서 야단을 치고 호통을 쳤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면책을 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말이야. 아니,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나? 어쩌면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베드로 너는 이래갖고 막 죄를 드러내고 망신을 주었다. 그렇지,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좀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면책했다는 말은 책망했다는 얘기고 징계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얼굴을 마주 대고 책망을 한 것은, 이것은 교회법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석과 세례는 공개돼서 하죠. 또 우리 교인들도 책망할 때에 개인적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책망하래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꼭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공개적으로 교회는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정인을 두고 책망을 하라. 사사로 이 문제를 풀지 말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해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교회에게다 알려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개적으로
베드로가 망신당합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잘못된 그 모습을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 고백 잘한 베드로에게 주님 절대로 붙잡혀 가서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리고 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욕입니까? 여기에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바울이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베드로는 존경하는 인물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사람들은 말하기를 수제자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수제자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뭔가 나누기를 좋아하잖아요. 수석 제자야, 수석 장로야. 그래서 나는 수석 장로 그러면 돌대가리다. 수석이 돌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수석 베드로 제자라고 뻐길 수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야말로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동경하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대단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사도 바울이 요즘으로 말하면 저 시골 교회, 아주 강원도 교회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는 시골 교회 무명 선교사, 그것도 하나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책망한다? 아이고, 안중에도 없어요. 그럴 텐데도 보면은 이 책망한 베드로는 책망을 받는 베드로는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또 얼마나 대단한가. 책망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은 책망을 받는 베드로도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 얘기입니다. 한쪽 면은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한쪽에는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는 40대 젊은 목사입니다. 평양에 있는 산정인 교회를 목회할 때에 그 교회 장로가 누구냐? 조만식 장로예요. 민족 지도자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의 조만식 장로가 선생님의 은사예요. 은사. 또 산정인 교회를 갈 때까지 정말 좋은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은 조만식 장로가 데리고 왔어요. 주기철 목사를.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는 애고 조만식 장로는 어른이죠.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는 최수철 목사라면 장로는 김영삼 장로 같은 그런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다마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조만식 장로가 교회 오다가 사람을 만나서 교회 예배 시간을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서, 그렇지 않아도 늦어서 미안해서 고개를 숙이고 쑥쑥쑥쑥 숨어서 들어오는데 예배를 진행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잠깐, 조 장로님 잠깐 서세요. 예배를 왜 늦습니까? 예배 늦어도 되는 거예요? 예배 늦은 사람은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뒤에 가서 서 있어요. 책망을 했는데 조만식 장로는 참 애순이 같은 목사가 그것도 나를 대선배고 선생이고 은사고 또 이 위치적으로 봐도 대단한 나를 공개적으로 책망해? 삐져갖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만식 장로는 감사합니다 하고는 뒤에 가서 예배가 다 끝나도록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면서 역시 큰 인물들이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큰 인물이지만은 조만식 장로도 더 큰 인물이다. 더 큰 인물. 여러분들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 책망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써였어. 첫째, 얼굴이 붉어진다. 보기에 아름다우라고 붉어지나? 둘째, 이마에 주름살이 생긴다. 셋째, 눈을 딴 데 둔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조만식 장로는 아멘, 할렐루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큰 그릇입니다. 정말 이런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주 이런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귀한 미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에서 왔다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났다. 음식을 먹다가 베드로가 듣겠다. 안 먹은 채하고 입 닫고 싹 모른 채하고 딱 나갔다는 거죠.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앉아서 음식을 잘 먹고 이방교회 교인들이 그래도 복음을 발견해서 이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가고 믿음에 이제 겨우 예배 나오고 겨우 11조하고 이제 그렇게 간신히 서 가는데 율법을 딱 대니까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그래 잘못했어도 아직 부족하지만은 아직은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은 해나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고 아름다워. 바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좋아했지만은 베드로도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신통하고 망통하고 그냥 꼬부랑통하고 막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같이 앉아 식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인정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온다는 얘기예요. 요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요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음식 먹던 것을 안 먹은 차고 싹 뒤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베드로를 그냥 한 방에 공격하고 나섭니다. 공격을 합니다. 시침이 뚝 뗀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너의 신앙에 아니면 아니고 기만 기지. 신앙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하고 또 음식을 같이 먹었다면은 떳떳하게 주장을 해야지. 어떻게 흠잡힐까봐 이렇게 하느냐. 또 심지어는 그때 좀 밑에 있는 사람들도 빠져나갔지만은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됐다. 13절 보니까 바나바도 유대인들이 오니까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울 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도 흠잡힐까봐,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에게 흠잡힐까봐 자리를 떠서 미혹당했다. 유혹당했다. 안 먹은 차고 나갔다는 거야.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이렇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단짝인데도 그야말로 이런 위기가 오니까 쓱 빠져나가서 안 그런 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정말 고생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쉽게 뭔가 세상의 유익에 따라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무슨 말이냐. 복음을 따르지 않고 유대 전통을 따라서 또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잠시나마 돌아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무랍니다. 오늘 복음,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것은
오늘 이 갈라디아 지역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게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익 때문에, 장사 때문에, 세상의 권력 때문에, 그래서 이래야만이 내 자리가 연연하고 또 이래야만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얻은 복음을 소홀하게 대하고 그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얻은 복음을 쉽게 버리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해드리는 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은 옛날의 전통으로 또 돌아간다는 거죠. 옛날에 율법으로 또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낮췄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는 내려놨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얻고자,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기의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 다 버리고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타 부타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을 주신 것은 복음에 따라 삶을 살아라는 거죠. 복음을. 저는 오늘날 우리 정치에 제가 정치를 논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 하지 말고 좀 민족과 나라라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과, 왜냐하면 섬겨야 될 자리는 대통령을 섬기라고 국회의원 된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을 섬기라고 우리가 정치를 하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좀 여야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그런 말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마음은 다 아닐지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국민이란 말, 나라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익 때문에, 조그마한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조그마한 자리 때문에 선택해서 가봤자 다 허당입니다. 거기에 반짝이는 뭔가 영광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를 달려가면 다 헛일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정의예요. 진리예요, 진리.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삶이 있느냐? 진리가 주는 자유가 있느냐? 진리의 자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를 팽개치듯이 팽개치고 내가 경제적 유익을 많이 얻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버리고 내가 권력의 자리를 꽉 받는 것,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진리를 선택함으로, 내가 진리 쪽에 있으므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삶으로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선택한 것이 뭐예요? 진리를 따르며 고난을 선택한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자유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고난의 길에 가서 고난을 받고 아이고 힘든데 그만두지. 제가 신학을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이놈아
나가서 돈 벌지 뭐 이렇게 신학 공부하면서 밥도 못 먹고 저렇게 삐쩍 말라갖고 사냐고 맨날 걱정하시더라고요. 몰라서 그래요, 어머니. 모르죠, 어머니는요. 오늘 우리는 진리를 따름으로, 진리를 선택함으로 내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누가 선택해서?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고난받는 자유, 선택한 자유가 영적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주는 우리의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안 준다, 고생을 안 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이 있을지라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진리를 주셨습니까? 이 진리를 감사하며 여러분, 이 진리에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진리를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어렵게 발견한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